오늘은 임영직 목사로부터 우리에게 두 번째 시간인데 성결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주 자주 접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더 자주 접하죠. 성결이 뭐냐?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교단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성결 부분에서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성결이라 한다, 이렇게 제일 처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사도행전 1장 5절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성결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목사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결의 은혜, 성결 이런 말들을 쓰면서 약간 이렇게 혼란스럽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결은 뭐고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냐? 말대로 세례 받는데 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성령 세례겠다. 성령 충만은 목사가 자주 이 성령 충만은 이게 물을 부어서 부어 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베푸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고 성결은 깨끗해지는 것,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고 계신 겁니다. 자,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결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모두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은혜다. 이 모두를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저 이것저것 생각 안 나면 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결이란 말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대로 어렴풋이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은 80점에서 9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하늘의교회 신자입니다. 저는 점수 매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점수를 매기자면 여러분 100점 신자들이신데 제가 80점, 90점 이렇게 낮춰서 불러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보다 교회가 점수 주는 게 후하죠?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니면서 80점, 90점은 받아본 적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80점, 90점을 자꾸 이렇게 제가 깎아내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앞뒤 말이 안 맞아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결교회의 성결이라는 말, 이것은 성결교회는 성결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결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한국 성결교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미국 성결운동에 직간접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20세기 초, 19세기 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운동의 주역은 D.L. 무디입니다. 이 무디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부흥사들이 집회를 열면서 선교사로 신청을 받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아시아 권역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성결교회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양의 유명한
성결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카다 주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천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활천지를 꼭 읽으시던데, 옛날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홍승균 목사님이 이 활천에 이 나카다 주지의 글들을 계속 번역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카다 주지의 글들은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글들인데, 제가 지난번 헝가리에서 만났던 OMS가 우리 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들입니다. 이 OMS가 처음 우리 성결교회를 만들 때는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OMS였는데, 이제는 오리엔탈이라는 말을 원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원 미션 소사이어티의 주 본부를 한국 이외에 다른 곳으로 두었었는데 이번에 다 한국으로 옮겼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양선교회가 배경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그래서 1904년에 이 나카다 주지라고 하는 분이 목사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목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역사책을 보더라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나카다 주지는 성결의 복음을 굉장히 흠모하고 주창했던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1904년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이었죠. 그때는 이 조선 땅 일대를 다 복음 전도 운동을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집회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강제 혹은 자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동원이 돼서 이 나카다 주지의 설교를 들었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김상준 정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최초로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성서학원에 유학을 가서 돌아와서 북을 쳤던 사람, 이 김상준 정빈이라는 분이 이 나카다 주지가 이 조선 땅의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 운동을 하며 집회를 했던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일본 동경에 동경 성서 학원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김상준 정빈 두 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앞부분은 생략하고 정빈, 김상준 씨가 일본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여기만 우리가 알고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경성서학원을 알았는지 혹은 동경성서학원에 왜 가야 되는지 이런 결심이 있었던 그 과정은 우리가 생략하고 설명을 쭉 들었을 줄 압니다. 근데 나카다 주지의 이 조선 일대 복음 운동에 영향을 입고 나카다 주지를 통해서 동경성서학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무교정, 지금의 시청 앞에서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면서 성결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는데, 이 대답은 결국 김상준 정빈이 동경성서 학원을 알게 된 까닭은 나카다 주지 선생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을 가장 이 목회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체로,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성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언제냐? 우리가 세례를 2번 받습니까? 1번 받습니까? 3번 받습니까? 1번 받습니까? 1번 받습니다. 그렇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 우리는 입회를 해서 입회식을 하고 그분을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세례는 딱 1번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성령 세례도 우리 교단 헌법에는 1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1회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 이걸 옛날에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심령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마음이라는 말을 썼다가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조치원에서 목회하시던 모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은퇴하시고 출석을 하고 계셨는데, 윤 목사 잠깐 봅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마음이 뭐냐고. 마음이 심령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이라는 말은 마음 심자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영자가 붙어 있는 건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라고 해야지 마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고 계시지만 제가 얼마나 혼났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다른 목사들한테는 굉장히 호랑이셨어요. 조치원의 송아무개 목사님 그러면 호랑입니다. 그 앞에 가서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숨도 못 쉬었어요. 근데 유난히 저한테만 잘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놓고 야단을 치시면서도 웃으시면서 다음부터 윤 목사 설교할 때 심령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심령이라고 써야 된다. 전 아직까지도 그 가르침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침은 제가 주일날 빨간 넥타이 메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목회하던 데가 충청도인데 빨간 넥타이 메고 나갔다가 혼났습니다. 아니 주일날 목사가 빨간 넥타이를 맨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에 목회지에 갔더니 그 교회는 또 반대로 왜 목사님은 빨간 넥타이를 안 매냐고. 그래가지고 또 교인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맸네요. 그래서 서울은 그런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충청도에 가니까 빨간 넥타이 맨다고 주일날 장로님들이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다 이 곳마다 또 때마다 이렇게 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지는 거겠죠. 어쨌든 심령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령에 한 번 임하는 사건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성령 세례를 헌법에서도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가 성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결은 성령 세례다. 이게 우리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꼭 여러분 요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라고 우리 교단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성령 세례와 성결은 같은 말이고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이 성화는 성결의 은혜를 받은 다음,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은 단계로 나가는 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죽고 나면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가는 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단계가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들겠죠? 성결, 그 다음 성화, 그 다음 영화,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명직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던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죄를 토설하고 1921년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명직 목사님이 죄를 토설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 번째 축복이 성결의 은혜, 그 다음 성화, 그 다음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 성화, 다음 영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중생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결, 성령 세례, 그 다음 성화, 그 다음 영화, 이런 단계에 우리 신앙의 발전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가 성화의 단계를 글로 쓰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쫙 기술해서 쓰시면 여러분 몇 점이에요? A학점 받는 거죠. A학점 받는 거예요.
그러나 A학점 받을 분들은 여기서 2분밖에 없어요. 뭐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들은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언제 들었던가 이런 얼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또 거기다 아멘 해요. 그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결의 은혜는 우리가 2번째로 받는 은혜이구나. 그걸 성령 세례라고 우리 교단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것만 분명히 아시고 구원받고 중생한 성도들에게 2번째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성결, 그리고 헌법에는 성령 세례 이렇게 돼 있다. 요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는데, 오늘 이 성령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죠.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생각이 나시죠?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그건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불 세례, 성령 세례니까 성결하도록 만들어주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받은 다음에 2번째 받는 게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인데, 이 구원받고 중생하도록 하는 건 요한의 세례, 물 세례. 그 다음 예수님의 세례는 불 세례, 성령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성결의 은혜를 주는 불 세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첫 번째 구원, 중생, 그리고 성결. 그 다음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잘 기억하셨죠? 근데 이명직 목사님은 이런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걸 쭉 설명해 두셨습니다. 그 설명에 제일 먼저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명직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3가지로 설명해 두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기를 힘쓴다. 성결한 자의 특징이 기도하게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몹시 힘들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답답하고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몇 날이 못 돼서 자연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게을러진다는 거죠. 옛날 사도시대 신자들이 기도하기를 힘쓴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기도하기에 매진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유일한 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마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달콤한 취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맛, 이걸 영미라고 합니다. 영미, 영적인 맛, 그 영미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맛이 깊어지면서 흐뭇해진다는 거죠.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안위와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기도에 매진하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 많습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많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명직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과 나누는 대화만큼 하나님과의 대화도 나누어야 된다. 아니, 사람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결한 신자들은 부지런히 기도하게 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일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히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그냥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사람이 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고, 안위에 잠기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맛을 알게 되고 흐뭇하게 된다. 이게 이명직 목사님이 성결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갖는 묘미, 취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요즘에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운동도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 독서로, 음악 감상으로, 사진 찍는 걸로 취미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 하나, 기도를 취미생활로, 취미생활이라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낮추어서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명직 목사님은 기도가 취미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명직 목사님은 성결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헌금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인데, 이명직 목사님 당시 20세기 초반에 많은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식층들이 매료됐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레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지식인들이 정말 많이 여기에 매료됐어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레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6.25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일러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안동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북한군이, 인민군이 내려왔는데, 인민군들이 있다가 퇴각하고 난 뒤에 가보니까 인민군들이 있던 그 큰 집에 축음기가 있더래요. 그 축음기가 있는데 가보니까 인민군 장교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모차르트, 슈베르트, 베토벤, 이런 음반들이 잔뜩 있더래요. 보통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까? 인텔리겐차,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사람들이죠. 인텔리겐차들은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인텔리겐차, 이게 원래 정확한 말입니다. 인텔이라고 하는데 인텔리겐차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인민군들 장교들이 다 인텔리겐차들이에요. 영어 책 갖다 놓고 읽고 있고 말이죠. 모차르트 음악 듣고 있고 그렇더래요. 보니까 전쟁하는 통에도 그걸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그 많은 지식인들이 매료됐던 공산주의 이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명직 목사님이 이 헌금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이 공산이라고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마귀소리다,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마귀소리다. 이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공산주의 이론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는 마귀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단코 공산주의를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민주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 있으시면 나가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닌이나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에서 허용할 수 없는 사상이라고 분명하게 이명직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공산이라는 말은 같이 생산한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돈을 가지고 세상은 인간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듣기에는 솔깃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건 인간 편에서의 평등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하나님 편에서 평등이에요. 아세요? 인간 편에서 평등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어요? 다 똑같이 같이 살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삶의 질로 살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은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다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가르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렇죠? 다 똑같지 않아요. 그건 인간 편에서 평등을 만들려고 하면 무리예요. 무리.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죠.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 다르고 제 가족이 다른데 똑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인간 편에서 평등이에요. 근데 평등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평등은 하나님 편에서의 평등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은 다 존엄하다. 인간은 우리가 다 귀하다, 소중하다. 그 생명의 소중함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입니다. 우리 삶이 물론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이 욕심이 있고 우리 인간의 죄가 연루되어 있고 우리 인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고 우리 인간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평등을 이루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의 평등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존엄함, 하나님 편에서의 평등,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도우면서 산다는 거죠. 있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평등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덜 가진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하며 살았던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기독교 공동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다 달랐겠지만 시작하고 난 뒤에도 다 생활의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활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했느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로 하나님 편에서의 평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공산과 기독교에 서로 통용하는 것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기독교, 이 기독교 정신의 통용은 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평등이라고 하는 건 거기 사랑이 없어요. 인간을 똑같이 재단하고 인간을 똑같이 만드는 계급만 있을 뿐이지 거기엔 사랑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이 있는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 이론에 맞아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 거기에는 인간의 똑같은 평등만 있지 사랑이 없다더라. 우리 기독교의 평등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 안 들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장 44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폄하하셨고 평등사회를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령의 임재를 무시하는 처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한 처사예요. 우리 기독교의 평등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그 사랑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평등이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평등이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정신적인 무장이 딱 돼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소리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기를 기뻐한다. 누구든지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자연히 헌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하리요?
이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11조를 바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헌금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이 헌금 생활은 은혜의 척도다 이렇게 가르쳤죠. 은혜를 받은 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 하시면서 내가 인색해지거나 헌금 생활 해지면서 내가 이상하게 헌금 드리기가 꺼려지면 그건 벌써 은혜가 떨어진 거고, 아니면 성결의 체험이 없이 사람들의 눈을 보고 헌금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정욕대로 살다가 여러분, 재산을 탕진한 사람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10명 중에 8명을 만나보면 옛날에 우리 집은 되게 잘 살았다 그래요. 한 10명 만나면 8명은 다 옛날에 되게 잘 살았대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여기에 해가 질 때까지 걸으면 이게 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대요. 그럼 지금은 바늘 꼽을 땅도 없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다 재산을 노름에다가 뭐 하다가 다 망했단 말이죠. 시의원 나갔다가 도의원 나갔다가 민의원 나갔다가, 옛날엔 민의원이라고 그랬죠. 나갔다가 다 까먹었다. 그 쓸데없는 명에 휘둘리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지금은 바늘 꼽을 땅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은 이제 덜 하지만 이 강남 말고 다른 데 가보세요. 왜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많은 땅을 다 그냥 그렇게 탕진했다.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정욕대로 살다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 하다가 망했다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으면 나와보세요. 이명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이게 이명진 목사님의 헌금 생활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없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헌금한다는 것이 이명직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또 이명직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는 동록이, 조미,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헌금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결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명직 목사님은 모이기에 힘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오늘 우리 김미영 원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기도를 해 주셨는데, 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신자로서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는 자는 일종의 타락자다. 신자인데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 타락한 사람이야.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 내 집에서 예배 보겠다고 장담하면서 몇 날은 예배를 보는 채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는 사람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2022년을 보고 계신 거지. 이명식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그 유튜브 예배도 안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릴까요?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명직 목사님이 2022년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도 그만두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까닭은 성령의 불이 없는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거, 성령의 불이 없으니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 이명직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출석하는 신자가 따로 있고 저녁 예배 3일 기도에만 출석하는 신자가 각각 따로 있는데 왜 집회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가?
숯을 한 개만 놓고 불을 피우면 도저히 불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 개를 서로 모아놓고 피우면 맹렬히 불꽃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은 맹렬히 일어나는 법이다. 그런즉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일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명직 목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제 만 39에 부산 동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39살짜리가 뭘 합니까? 목회를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병이 생겨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 부산 지역에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이 모임이 있었어요. 지금 부총회장이 된 임성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한 67명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회를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날 목사님들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이후에 저희 집사람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제 간증이에요. 제가 마음속에 평안을 얻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저도 목사잖아요. 제 후배도 있고 거기에 임성국 목사님은 지금 저보다 1년 선배지만 나이는 저랑 같은데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니까 제 마음에 없던 평안이 착 생기면서 제 집사람 병이 싹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간증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은 많이 나누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맹렬히 일어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결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한 것, 여러분 마음이 인색하면 내 마음이 왜 인색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인색한데도 그냥 인색한 대로 살지 마시고 내가 왜 인색해졌는가? 이건 성결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이거 위에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색해진 거죠. 인색한 대로 살지 마시고 그 인색을 고치려면 어디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내게 받은 은혜가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기보다도 유지하기가 더 힘들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 목사님들과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추수감사헌금, 맥주감사헌금, 부활절헌금을 10,0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당장 쫓아내라고.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은혜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느냐고 말이지. 절기헌금을 10,000원 하는 목사가 그게 무슨 목사냐고 말이지.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성결의 은혜가 없으면 절기헌금 10,000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이명직 목사님은 나에게 행하신 주의 복음을 입으로나 행실로나 문서로 증거하지 못하는 자는 은혜 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은혜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기도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는가?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고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만 건강한 건전한 영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하고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모이는가? 이 모든 것이 성령 받은 자에게는 없지 못할 사실이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거, 헌금 드릴 때 인색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가 힘든 거, 이거 다 성결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더 자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께 간구하여 받아라. 어떻게 받을까? 사죄함을 받아야 된다.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여 주와 함께, 주와 나 사이에 털끝만한 것이라도 막힌 죄악의 담이 있다면 없애버려라.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성령의 불을 받는다. 열심히 자복하고 기도할 것이요, 받은 자는 더욱 충만히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자주 모이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게 성결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명직 목사님 말씀하셨으니, 이명직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교훈 가슴에 잘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